안녕하세요. 험난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한 줄기 빛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시고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걱정과 불안, 그리고 끝없는 분주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나뭇가지에 도단한 잡초의 잎사귀를 잘라내는 것처럼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지만 며칠만 지나면 그 문제들은 어김없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제의 증상과 싸우고 있을 뿐 그 뿌리를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분주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탄은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보다 앞서는 위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축복받을 수 있는 자리, 즉 올바른 위치에 두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즉각적인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는 느낌에 의존합니다. 하나님께서 멀게 느껴져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 모든 감각의 영역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맙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대적은 속삭입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를 보라고, 의사가 내린 진단을 보라고, 당신이 방금 저지른 실수를 보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의 영역에서 끌어내려 눈에 보이는 감각의 세계에 가두려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그 끝은 반드시 우리의 승리로 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꿈꾸시는 삶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경은 그들 중에 병든 자가 하나도 없었고 큰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며 그분의 꿈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두고 기복신앙 혹은 건강과 부의 복음이라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비판에 답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축복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참된 안녕과 건강, 그리고 풍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건강, 그리고 삶의 풍요는 하나님의 꿈의 일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 너를 따르고 너에게 임하리니 라고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는 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바로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 위치를 결정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모든 것은 그분의 희생과 업적의 결과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 자체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인 교환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즉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낡은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을 때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켜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훨씬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당신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사실 당신의 발 아래, 아주 먼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중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바로 앉는 것입니다. 즉, 안식하는 것입니다. 삶의 새로운 도전이 닥쳐올 때 사탄은 당신에게 이제 어떡할 거냐? 고 묻습니다. 그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더 깊이 안식하겠다. 당신이 더 깊이 안식할수록 하나님의 승리를 더 선명하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의 힘으로 승리를 쟁취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대적들을 당신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서서 무언가를 힘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음을 믿는 안식의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 끊임없이 서서 일해야 했지만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늘 긴장하고 불안하며 조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뇌졸중이나 고혈압,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불안과 분주함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 병들게 합니다. 욥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당신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때 선한 것들이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당신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당신의 삶에 가득 임할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쁜 소식을 듣거나 실수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릴 때 우리의 본성과 원수는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며 우리를 정죄합니다. 내가 그때 저지른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정죄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강화에서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향해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세상이 심판받는 유일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성령님의 사역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의에 대하여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스스로를 의심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증언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당신은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는 새 언약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의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무뎌지고 삶은 혼란에 빠집니다. 만일 당신이 중독과 싸우고 있다면 그 행위 가운데서도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당신이 죄책감에 시달릴 때 그 감정에 맞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당신의 감각과 상황이 무엇을 말하든지 성령께서 주시는 이 확신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럴 때 중독의 사슬은 끊어지고 죄책감의 어둠은 물러가며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삶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제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시며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지금 거듭났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과 신명기 28장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며 당신의 건강과 삶의 위대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